한국, 미국, 북한의 지도자들이 DMZ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출에 불과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난 것을 두고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좋은 과정이다. 또 반대편에서는 평화는 강한 군사적인 힘으로만 이루어진다 등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의 평화를 외쳐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는 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0장 7절과 11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흘러갈 것과, 또 두 번째는 그 예언들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세계 만방에 예언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속에서 모두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 이사야 7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했고 이것은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5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심판과 뻗어와 꿀을 먹는다는 평화의 시대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선지서 전체에서 초림 예수님을 예언한 구절보다 오히려 재림 때 있을 환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평화로운 새로운 왕국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선지서 내용의 대부분은 교회의 부패를 경고하는 말씀, 또 그 부패로 인해서 다가올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가올 평화로운 새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서가 심판과 새로운 시대를 말씀했으니까 심판이 왜 오는지 알아야 되고, 또 심판이 왜 오는지 알아야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심판을 피해야만 평화로운 예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유다가 심판을 촉발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타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계가 우상과 타협했습니다. 또 거짓 신상, 돈, 또 인물이나 명예,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패한 상황 속에서 북방에 위치한 악한 나라들이 유다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유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북방과 타협을 시도하기도 했고, 또 북방이 아닌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유다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내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또 이런 부패 가운데서 공산 세력들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번 DMZ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도 계속 대화로 나아가야 한다, 또 반대편에서는 미국을 의지해야 한다 등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의 역사와 예언의 근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북쪽에 위치한 악한 세력들과의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즉 북방의 악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북쪽에 타락했던 아합과 타협하다가 크게 책망을 받았고, 또 다른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히스기야도 말년에 바벨론과 타협했다가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지금 세계와 대한민국의 사람들, 또 세계 교회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악한 무신론 세력과의 타협을 긍정적으로 보고 환영하는 것은 분명히 심판을 초래하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두 번째, 북쪽에 위치한 악의 세력들이 두려워서 세상의 강대국이 의지하는 것도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사야 20장과 30장 그리고 31장 등의 말씀에서 보면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대항해 보려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대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강대국인 미국과 또 트럼프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트럼프는 철저히 자신들의 패권과 또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검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즉 북방과 타협하는 것,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 두 가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의지했던 것, 또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원하는 인위적인 거짓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절대 길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평화 협정이 평화를 보장했던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할 때도 마지막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인다고 했지만 합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소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섞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합해질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북방 악의 세력이 심하게 괴우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평화다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인위적인 평화가 존재하는 시대에 멸망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에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적들이 조약을 파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위적인 평화가 얼마 가지 않아 반드시 깨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한 괴울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거짓 평화를 만들어낸 북방 악의 세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약을 파해버리고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유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참된 선지자들은 우상과의 타협, 이방과의 타협을 하는 유다를 향해서 북방으로부터 환란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기보다 평화를 외치면서 참된 지도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기뻐했던 그 북방 세력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타협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가짜 평화가 잠시 이루어지고 말 그 시간 동안에는 속지 말라고 심판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하는 바른 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우상과 이방을 기뻐하고 그들과 타협한 대가는 참혹할 것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환란, 또 개국 이래로부터 없던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한 짐승의 세력이 42달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 끔찍한 상황이 다가올 겁니다. 악의 세력과 타협하는 것도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이 남아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는 동안에는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은 물론이고 그들과 타협했던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고 친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우상과의 타협, 또 이방과의 타협을 회개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